안녕하세요. 11월 19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스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오늘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상류층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산의 소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여유롭게 초원을 거니는 것처럼 사마리아 상류층 여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특별히 소고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상류층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라 표현하면서 그들을 최대한 모욕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요. 불쌍한 자들을 짓눌렀고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 강요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 여인들이 즐기고 있는 풍요는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은 약자들의 눈물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떤 때일까요? 마치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낚시바늘에 걸려 기나긴 포로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던 상류층 사람들이요, 이제는 입에 낚시바늘이 끼워진 채 배 위로 올려오는 그 물고기처럼 참 처참하고도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타국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2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죠. 그런데 아모스는요, 이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죄를 더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요. 그리고 누룩 섞은 빵으로 감사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룩 섞은 빵으로 수은제,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도 더 이상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것은요, 너희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마치 속이 빈 강정 같은 행위에 그치고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3번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떤 형국에 처해졌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린 최종적인 재앙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교되는 어떤 자연재해, 그런 재난이었거든요.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지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을 때 불 붙은 나무를 빼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툭 부러지더라고요. 너희가 불 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마치 이스라엘의 땅이 쉽게 무너지는, 쉽게 부러지는 불 붙은 나무 조각 같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스의 경고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언된 자연재해를 만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죠.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며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지속적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보면요, 이런 고난을 주신 궁극적인 의미가 뜻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확성기라고도 하죠. 이때 우리는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고 말아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 없이 종교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 단 하나도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모든 일에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